우리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될 때까지 그리고 순종하는 기도, 될 때까지 그리고 순종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다 보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죠. 교회를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없다, 이런 사람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도 응답입니다. 나의 어떤 바램과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없다, 그러면 나는 안 다닌다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는 이런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 곁에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 저희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고 이런저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가정의 어떤 상황들은 형제들로 하여금 예수님 없다, 이럴 거면 교회를 왜 다니냐, 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저의 많은 형제들은 어렸을 때는 뭐 부모님들이 다니니까 다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나이가 들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믿음이 힘들어질 때,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뿌리째 흔들릴 때도 있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하기는 예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힘들더라도, 정말 죽겠더라도 예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죽겠어서 나는 주님 없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죽을 것 같더라도, 죽겠어도 모든 것 주님께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든 그것이 예수님을 떠날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믿음의 어떤 뿌리가 흔들릴 때,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 그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어떤 본문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매달릴 때, 이때가 기도할 만한 때인가? 부르짖을만 한 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기도하기 어려울 때,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될까라는 기도의 자격이 의심될 때 16절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때입니까?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과오, 큰 죄 가운데 있던 때입니다. 어떤 때냐면 다윗의 불륜, 이때입니다. 사무엘하 11장으로 시작해서 다윗은 밧세바와의 불륜을 저지르고 불륜과 임신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충성스러운 군사인 우리아를 이방인의 손에 죽게 합니다. 우리아, 분명 다윗의 손으로 죽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아는 누가 죽인 것입니까? 다윗이 죽인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체면을 위해 사람까지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럴 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람은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더욱이 본인 스스로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이런 사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론으로는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죄인이 기도한다라는 이론을 가지고는 있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죄인의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잘 못합니다. 죄인일수록, 큰 죄에 있을수록 우리는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시편 51편을 아십니까? 51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어려움 겪고 있을 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한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머뭇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다 떨쳐버리고 아무리 큰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 상황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심지어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너 같은 나쁜 놈에게 무슨 구원이고 무슨 응답이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가야 합니다. 기도는 죄인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수록 더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사탄은 내 스스로는 여러 가지 상황은 우리를 막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일 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다윗은 죄 가운데서 기도하기 힘들 그 때였을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시면 이미 아이의 죽음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이러면 기도하기가 어렵죠. 명백한 죄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딱 있단 말입니다. 이때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15절에 아이가 심히 아플 때, 이거 좀 죽을 병 걸린 겁니다. 심히 아플 때 기도합니다. 16절에 금식하며 밤샘 엎드려 기도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원로들이요 그런 다윗을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원로들이요 식사도 좀 하라고 권합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말할 만도 한 것은요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가 얼마 동안 아프냐? 1일 동안 아파요. 7일 동안 아팠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윗이 곡기를 끊어가며 엎드려 기도한다. 옆에서 당연히 말릴만도 하지요. 아이가 아프고 아이가 죽어가는 것도 물론 큰일이긴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왕 아닙니까? 그래서 말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큰 죄, 그래서 그 죄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때 다윗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18절에 보시면 결국 아이는 일주일 만에 죽었고 신하들은 그렇게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차마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지 못합니다. 19절에 그런 신하들의 분위기 가운데 다윗은 아이의 죽음을 알았고 20절에 이제 어떡합니까? 씻습니다. 몸가짐을 새롭게 합니다. 식사를 합니다. 다윗은 이제 왜 식사를 하며 일상을 회복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더 슬퍼하고 더 어려워하고 더 처참한 그 바닥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강론의 세 번째로 다윗의 기도의 모범은
기도 응답의 순종입니다. 다윗은 22절 걱정하는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직요 결판이 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간절한 매달림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아직 앞날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은 하셨지만 또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18장에서요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놓고 얼마나 매달립니까? 그 땅의 악함과 멸망의 소식을 듣고도 아브라함이 그 땅을 놓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자기 자신의 죄악을 압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도 압니다. 그럼에도 매달립니다. 그리고 최종적 결과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자녀의 생명에 달린 문제입니다. 본인의 죄로 인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럼에도 본인의 뜻처럼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 많은 경우 우리 낙심합니다. 내가 간절히 매달렸는데, 이렇게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우리 하나님 왜 그럴까라고 낙심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저런 불평, 불만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결정됐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응답이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 슬픔과 그 아픔과 그 고통에 우리가 계속해서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으십니까? 내 뜻과는 다른 어떠한 응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일상에서 다시 한번 또다시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기도요, 어떠한 간구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생각처럼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처럼 해 주실 때도 있지요. 하지만 안 그럴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 내 생각처럼 안 해준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2라운드 2차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다음을 원하십니까? 다음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럼 털고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두 번째가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다윗은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면, 우리 무엇인가 내 뜻처럼 잘 안 되면 한참 시험 들어서 교회도 봉사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 때도 있으시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가슴 아픈 때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결과를 놓고 그 결과 앞에 하나님께 이럴 거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눈물 흘릴 때도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 간절히 매달린 이후에 내 뜻처럼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 이런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24절 다윗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본인 스스로를 다잡고 슬픔에 쌓인 아내를 위로하고 그렇게 다시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임신시키십니다. 임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5절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임신시키지 않습니까? 이때의 임신은 다윗의 은밀한 죄를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밝히 보이게 하는 임신이라면, 오늘 본문 24절의 임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임신입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그 다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슬픔에 쌓여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불평, 불만에 쌓여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도 내가 그것을 꽉 붙잡고 있으면, 이 붙잡고 있는 이 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합니다. 이날 다윗의 그 아이가 죽고, 이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날 다윗의 아내를 위로하고, 이날 아내가 임신하고, 이날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겨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배경, 솔로몬의 배경을 놓고 보면 솔로몬 이스라엘에 별로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솔로몬 이스라엘에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 만한 그런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솔로몬 그 아이는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4절 25절에 솔로몬이 왜 사랑받았다 이런 거 적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순종을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어떠한 다른 길 가운데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유야 어쨌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에 있어서 어쨌거나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또한 기도하며 그 기도 가운데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제 나름의 하는 기도가 있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셀 수도 없이 하는 기도가 있겠죠. 1년, 2년, 3년, 4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째 하는 기도가 있겠죠. 저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저 계속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 기도의 종결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두운 우리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온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성도가 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